생명샘이라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이 여러분께 정말 시원한 생명샘 같은 말씀을 퍼올리는 그런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주 쉬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오늘 주제는 호기심 천국이 예상됩니다. 성경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은 누구의 작품인가? 라는 주제인데요. 패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성경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질문입니다. 가만히 계시네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누구? 저자가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네. 저작권자가 워낙 많아서 네. 예, 딱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네. 아무래도 저작권 협회 등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교 다녀오느라 또 2주 쉬고 오신 레온 형제님. 그쵸. 네. 약간 또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네. 그분이시죠. 네. 목사님, 최고예요. 네. 목사님, 네. 그분입니다. 네. 최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읽는 모두가 다 그만한 감동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탄생에 관한 신비와 은혜를 오늘 파헤쳐 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벌써 오늘로 3주째 차분함 가운데 콕콕 집어주시는 설교가 예술인 설교 삼총사분을 모셨습니다. 서정호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이건우 목사님 오셨고요. 세 분의 주제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우 목사님부터 설교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성경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북한 말로 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첫 페이지부터 단어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한 거기에 참여하신 탈북자 출신 목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우리나라 성경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 이러는데 북한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은 이러하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들에게만 탄생이란 말 쓰고 나머지는 다 나심이랍니다. 만약 예수의 나심은 그러면 그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탄생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아내, 와이프를 안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왜 바꿨냐 그랬더니 이 성경을 아내로 갖다 주면 북한 사람들은 반미주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바람 남조선은 미군한테 언어도 뺏겨서 아내를 아내라고 쓸 줄 이런 엉터리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복음의 본질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인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사랑도 받고 핍박도 받을까요? 한마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힘이 있는 책입니다. N.T.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이 책을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에 보면은 잘 설명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제가 전화했던 목사님께서도
북한에서 고위 간부셨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이제 입수하게 된 성경책을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를 읽는가. 본인이 혼자서 숙소에서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고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고 압록강을 건너다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이 책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길지만 세오푸뉴토스 한 단어입니다.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운을 불어넣으신 책이다. 이런 말이죠.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듯이 이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직접 불어넣으신 생명의 책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 그 원본을 하나님께서 쓰시게 했지만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원본을 베껴 쓴 이제 사본들만 존재하죠. 그 사본을 또 모아서 또 오늘날의 66권으로 만드는 이 정경화 작업을 하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고 또 이 정경화된 이 성경을 또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이 성경은 해가 갈수록 장, 절 이런 일을 또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은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온전하란 말은 모든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모든 도구를 갖춘 배를 상징하는 단어가 온전함입니다. 인생이란 항해를 할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한 모든 해답이 있는 책,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책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전케 된 자들은 자신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링컨이 얘기했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귀한 성경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희생, 노력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잘 교육받고 온전하게 되어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과연 누구의 작품일까? 제가 구약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형성 과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좀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 다행히 예레미야 36장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줬던 말씀을 다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게 여호야김 4년이니까 주전 605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친구 서기관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합니다.
구도로 얘기해주고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는 1년 뒤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성전 출입이 금지당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 받아 적은 책을 가지고 성전에서 읽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여호야김 5년인데 604년에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읽었습니다. 낭독했죠. 그 내용은 보니까 그 당시 유다 나라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는 거고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36장 3절을 보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유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잖아요. 회개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고관들이 듣고 국가 멸망에 대한 예고였기 때문에 국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너무나 엄중한 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왕 여호야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말을 부른 사람, 기록한 사람이 생명에 위협할까 봐 예레미야와 바룩을 피신시켰고 그걸 이제 가지고 여호야김 앞에 읽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펜나이프로 두루마리 책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로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622년에 그러니까 14년 전이죠. 하나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 옷을 찢지 않고 성경을 찢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왕과 악한 왕이 대조가 됩니다. 의로운 왕은 자기를 찢고 악한 왕은 상대를 찢습니다. 나를 찢으면은 바로 의로운 길이고 상대를 찢으면 악한 길로 걸어간다라는 말인데요. 고관들이 만류해도 여호야김 왕은 듣지 않았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 얘기했어? 예레미야와 바룩입니다.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겨줬어요.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36장 3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하였더라. 개정 증보판이 나왔죠. 네. 이걸 보면 아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감 있는 사람에게 계시를 주고 받아 적게 하고 인간에 의해 가지고 폐기되었을 때 다시 받아 적게 하고 이러면서 성경이 형성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공동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시작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시작된 거죠. 그럼 성경 자체가 갖는 어떤 신비와 은혜는 또 뭘까?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고 다수의 인간들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은 한 40명이 동원되고 그리고 한 1400년 내지는 한 13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아마 이런 책은 없었겠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13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됐을까? 참 기가 막힌 책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책들 중에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어떤 지혜와 교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교양. 그러니까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결합된 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계적으로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입증된 고전 중에 고전이죠. 전 세계 20억 이상의 인구가 이것을 경전으로 삼죠. 천주교,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교인들이 한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유대교인들의 경전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 가운데 앞에 5경 부분은 또 이슬람의 경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한 40억의 종교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고 선진들의 어떤 지혜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도 얻는 그런 책으로서 교양으로도 필요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으로 이보다 더 소중한 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나침반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3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하여 하늘의 계시가 이 땅에 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이 안에 하늘의 계시와 또한 인간의 지혜와 삶의 방향이 적혀 있기에 우리가 이 책의 진가를 알고 이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성경만큼은 우리 마음으로 읽어서 성경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죠. 교회 나가서 한 주는 그냥 맨손으로 털털거리고 나오고 다음 주도 털털거리고 나오고 2주 그러다가 보니까 뭔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을 사겠다 그랬더니 서점 주인도 성경은 팔아도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 사러 왔다 그랬더니 구약을 살래 신약을 살래 그래. 성경이 한 권인 줄 알았는데 2권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보니까 구약보다는 신약이 나을 것 같아요. 옛날 거보다는 새로 나온 걸 주시라고. 그랬더니 조그마한 신약 성경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읽어가는데 낳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1장은 조금 헷갈렸어요. 뭐 영 알지 못하는 이름들만 등장하고 2장 넘어가면서 약간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 옛날 얘기 같아서 재미있는 것 같고요. 2장, 3장, 4장 나가다가 5장에 제가 사실은 국어교사 출신이에요. 이제 국문학 쪽 했으니까요. 시 나오면 다 외우고요. 수필 좀 명문장 나오면 다 그냥 외우고 한시 중에 좋은 시들은 또 뭐 암송하고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이 운율이 있으면서 와 그런 문장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나간 지 한 달, 2달쯤 되던 때부터 성경 암송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했어요. 산상수훈 암송 5장, 6장, 7장 암송하다가 보니까 와 왠지 모르게 전에는 불경했지만 성경 외우면서 그 차원이 다른 평안함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됐죠. 성경 누가 썼을까? 물론 사람들이 썼죠.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쓰신 거는 십계명의 돌판 뭐 썼다는 기록밖에는 없죠.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는 않고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쓴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썼다고 해서 이게 사람의 지성의 산물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인간의 지성과 성품과 성격을 반영해 가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쓴 사람의 인품도 성격도 심지어는 세계관 뭐 이런 것까지도 반영이 되긴 됐어요. 사도 바울의 글 같으면 뭐 굉장히 성질 급하게 막 써내가고 차분하게 쓴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바울의 편지들을 읽어가면서 좀 까다롭고 어렵지만 베드로는 조금 심플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저작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연대는 1300년에서 뭐 한 길게 잡으시는 분은 한 1500년 정도 기간에 40명의 저자가 썼죠. 그 40명의 저자들은
왕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직업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 신비가 나타나는데요. 1300년 동안에 쓰여진 글들이 과연 통일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건 시고요, 어떤 건 수필이고요, 어떤 건 스토리고, 그런데 어떻게 주제가 그냥 한결같이 쫙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500년 전, 그러면 지금부터 500년 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주 골치 아팠던 고문 읽어 보셨죠? 예, 훈민정음 서문 기억하세요? 나란 말씀이 빈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그러고 있죠. 헛베이. 생각만 해도 막 땡겨요. 고문이네요. 500년 전 얘기예요. 500년 전에 단어하고 지금의 단어하고는 단어 자체, 어휘 자체가 더 많이 달라요. 500년 전에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사랑한다는 말 아니거든요. 500년 전에 괴시다 그랬잖아요. 예? 500년 전에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신라 시대 때. 예? 신라 향가 25수 여러분 아세요? 이두 문자로 쓴 거. 그거 읽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1300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직업이 다 다른 40여 명이 썼는데 주제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로 쭉 이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기적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과 나와 현대인과의 넘을 수 없는 갭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적어도 1000년, 2000년 혹은 뭐 길게 잡으면 한 2000 몇백 년 전 넘어가지 않아요? 시간적 갭이 있어요. 오늘 쓴 편지가 아니라니까요. 2000년 전에 쓴 편지인데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읽는다는 거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읽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른 언어로 쓰였죠.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쓰였어요.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번역은 새로운 창조예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한국 땅에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지에서 쓰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니까 지역적 갭이 있고 시간적 갭이 있고 그쪽에 2000년 전의 문화, 풍토, 사회, 정치 이런 풍습 이런 것들 다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헬러, 히브리어, 아람어 다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의 사회, 정치, 경제 문제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성지 순례 가셔서 성지의 지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자, 이게 수평적 갭이라고 말해요. 근데 두 번째, 이거보다 더 큰 갭이 있어요. 그건 뭔가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적 갭을 다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다 넘어섰다 하더라도 내가 해석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을 평생 죽어라고 다 공부하고 본문을 이해한 후에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직적 갭이에요. 희망이 없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론을 내면 이래요. 여러분 암호문 있잖아요. 암호문을 쭉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코드가 있어야죠. 코드만 집어넣으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코드가 없이는 못 읽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코드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 순간에도 똑같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코드를 주셔서 감동받은 사람은 그걸 읽어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제가 제 개인적인 체험 중에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저도 공부하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히브리어도 배우고 아람어는 못 배웠어요. 헬라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우고 제법 공부 조금 할만했거든요. 교수님도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헬라어로만 이해할 수 있는 구약 신약 성경 본문을 한글도 겨우 깨치신 권사님이 한글 성경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나와요. 헬라어 원전을 읽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을 권사님이 깨닫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때 성령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맞아. 헬라어 안 해도요.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못 하셔도 괜찮아요. 성지 한 번도 못 가봐셔도 괜찮아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펴고 가르쳐 주시기를 사모하며 읽어갈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같은 영감으로 주님의 말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제대로 풀어보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학교 수업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고요. 성경을 처음 만나고 읽었을 때 어땠는지 서 목사님 네. 설교 들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상한 게 많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저희가 설교 들으면서 저도 되짚어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진 성경이 그렇게 한 글자도 한 점도 틀리는 게 없을까? 또 예, 원본도 아니고 사본으로 썼다 왔는데 정말로 틀린 게 하나도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옛날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은 안 믿었었거든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안 그러죠. 성교로 갔다 왔잖아요. 성경 갔다 와서 믿음이 얼굴이 있어가지고. 빛나. 네. 믿음이 있어요. 얼굴이 빛나. 네. 강준 교사님은 어떤 궁금증? 네, 뭐 저는 그 아까 목사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그 설교를 이 성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십계명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직접 이렇게 손으로 딱 돌판에 쓰셔가지고 이거야 하면서 정리 1번, 2번, 3번 쫙 해서 주셨는데 성경이란 전체 이 글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쓰게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예, 이런 정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나서도 생기는 궁금증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궁금증들 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부터? 선교! 저요? 선교 다녀온 네. 저부터. 네. 지금 약간 1번. 충만할 때 해야지 네. 까먹을 것 그렇죠. 같아서 좀 까먹기 전에. 미리했습니다. 네. 그 성경을 또 66권이잖아요. 신구약에서. 근데 이제 궁금한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한꺼번에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뭘까? 한 번에. 그리고 66권의 내용상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녹아져 있을까라는 게 저의 질문입니다. 네. 여러 권 있던 성경을 다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드시고 그 성경에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걸까?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요. 구약 신학자 네. 사진이 교수님. 어느 학자가 시도를 했답니다. 성경이
1500년 동안 세계 대륙의 언어로 그리고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66권으로 이루어진 그 책을 한번 모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대 문헌 주제를 가지고 진짜 66권을 1500년 동안 쓰여진 책들을 세 개의 언어로 한번 모아봤더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결론 성경 66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모르는 저자들이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그것을 새로 창조해 나가는 그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관적으로 계속 영화가 점진적으로 진전되듯이 쓸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권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자 회의를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죠? 그렇죠. 저자들이 다 모여도 못할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무슨 게 계획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쓰고 출애굽기 쓰고 레위기 쓰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시대가 달리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묶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아까 목사님 뭐 창조 그러셨나요? 타락, 구원 새 창조. 이렇게 또 새 창조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금 성경은 1500년, 1300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00년 혹은 1300년 이 두 중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크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낙원에서 삶이죠. 3장에서 낙원에서 추방당하죠. 타락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까지가 타락된 삶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은 성경 맨 앞에 있는 두 장은 낙원, 맨 뒤에 있는 두 장은 복낙원, 그다음에 가운데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야기.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두 장과 맨 뒤에 두 장이 상응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맥을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이고 어떤 분은 구약 신약 성경을 이렇게 짜면은 맨 마지막에 한자가 나온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다. 그런 것도 있고요. 멋진 말이네.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인간이 쓴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요. 아멘이요. 자꾸 그래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쓸 때도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 줘서 썼고 써진 책들을 정경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똑같은 성령님이 이걸 넣을 거냐 뺄 거냐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성경께서 기가 막히게 간섭을 하셔서 의견 같은 것도 빼기도 하고 구조 자체가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 작업이 아니었을까. 인간이 누가 뭐 머리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읽을 때에도 똑같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흩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다 모아서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복 받은 세대인 거죠. 그렇죠. 근데도 잘 안 읽어서 다시 한번 반성을 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근데 저자가 아까 4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지 보면 못하니까. 예. 그렇죠. 그 저자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 저자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누가 썼는지가 성경을 아는데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군지 누가 썼는지 몰라도 말씀은 저자와 상관없이 중요한가 이런 내용이요. 알 수만 있으면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은 되는. 그러나
죽었다 깨도 저자를 모를 수밖에 없는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모를 때에는 그것 가지고 세월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글, 어떤 책에 뭐 사도 바울의 편지 같은 경우에 베드로의 편지, 요한의 편지 다 다르거든요. 느낌도 다르고 감정, 심지어는 감정도 다르고 문장의 형식이나 뭐 이 흐름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자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그 의미는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저자를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이 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죠. 뭐 구약 신학자가 말씀하셔야 되지만 모세오경 안에도 무슨 저자들이 중간에 막 그래가지고 쪼개고 싸우고 그러다가 지금은 그냥 요즘 안 싸우죠. 예,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구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피 튀기게 싸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 학자들은 저자가 그래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니까 그거 가지고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일 것 같다. 그럼 또 다른 학자는 그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일 것 같다.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네. 꼭 저자를 알아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저자는 그냥 도구가 됐고 그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자를 알면은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다친다. 네. 다친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구약학자로서 저자 문제는 거의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봐도 이제는 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저자들 중에는 또 아주 상세하게 밝힌 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까지. 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는 직업까지 세리 마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는 창녀나 도둑이나 살인자 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굳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이건 세리 마태가 썼다. 이것은 신약인 복음은 이런 죄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것이 이 세리 마태라는 분이 쓴 첫 마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세리마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 저자의 직업까지 확연히 밝히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그 한 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도 이 성경책을 만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전파 작업을 하잖아요. 네,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이 들어오고, 근데 더 신기한 건 성경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했는데 한국까지 와서 한국말로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정말 심요막측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복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도시를 가든지 그냥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전파된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들, 소식들을 막 접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는 과연 얼마나 큰 능력이 담겨 있기에 또 번역되고 또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런 기적과 변화,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성경이 갖고 있는 힘 무엇인가라는 이거는- 질문이네요. 이거는 선교학 정보신. 목사님들 아까도 전부 다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어. 너무 좋아요. 네.
성경을 번역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예전에도 오늘날에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성경 번역하는 분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파푸아 뉴기나의 메케오 마을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마가복음을 막 끝냈던 그날부터 마가복음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3명으로 시작했던 기도 모임이 매일 밤 30명에서 50명으로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이 번역돼서 끝나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일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서 그 정말 그 예수 믿지 않은 원주민들 마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 새로운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그 번역된 그 나라를 다 바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구약이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리스 헬라 시대를 열고 그리고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중세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어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로만 하다 보니까 민중들은 몰랐죠. 회중들은. 근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고 불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됐을 때, 읽혀졌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근데 과연 성경에 어떤 힘이 있길래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는데 아무튼 신비죠. 그게 들어가면은 그 나라를 바꿔놨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네. 이 성경이 번역된 거 역사를 대충 보면 보통 이제 선교사가 가고 그다음에 자국어를 배워서 거기서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올 때 우리나라 성경 번역된 걸 가지고 왔어요. 기가 막히죠. 유일한 세계 역사. 유일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 번역도 참 놀랍습니다. 1885년에 만주에 있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그 병에 걸린 홍삼 장수 서상윤을 구해서 그의 도움으로 이제 번역 작업에 들어가요. 같은 해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대동강으로 왔다가 죽으면서 성경을 이제 전해주고 갑니다. 근데 중국 성경이었죠. 근데 너무나 종이 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평양 감사에게 갖다 줬고 평양 감사는 그 종이 질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방에다 벽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방이 그 집이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교회가. 그게 나중에 성령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1903년에 이제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평양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90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부흥이 터지기 시작해요. 원산에서 1903년 부흥이 터지고, 근데 워낙 거친 말, 평양도 말로 번역을 했으니,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성경 가운데 뭐 지랄 뭐 이런 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선교사들이 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1907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벽지로 붙어서 만들어졌던 널다리 교회,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 이름을 바꿨고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평양을 뒤집고 온 한국을 뒤집고 그러니까 3.1운동까지 막 일으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런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였잖아요. 로스가요. 그래서 1882년인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인쇄를 해요.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고 중국에서. 오늘의 심양이죠. 그다음에 일본에 유학 갔던 이수정. 이분이 1885년이죠. 그러니까
85년 4월 5일 날 언도 다펜젤러가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2달 전에 일본을 먼저 봐요. 그때 이수정 유학생이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한국 문화를 언어를 가르쳐 주는데 그들의 손에 이수정 씨의 마가복음 번역서가 있었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인천 제물포로 들어올 때 두 선교사가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런 일은 없어요. 감동이네요. 선교지에 이미 성경 말씀은 번역됐었다. 세계 선교사 쪽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사님들 그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짤막하게 한마디씩 성경에 대한 어떤 나눔 한마디씩 하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책 정말 많이 읽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 친구는 영어 실력도 좋았고요. 영어 성경으로 창세기 1장 1절 읽다가 그냥 갚버렸어요. 자기가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해버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 1장 1절에 확 뒤집어져가지고 크리스천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만큼 똑똑했죠. 그러니까 좀 성경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본 다음에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좀 성경 아멘. 좀 읽고 창세기 전문가 되지 말고 1월 1일 날 진도 좀 창세기 나가야죠. 좀 읽다가 창세기 끝나고는 그냥 아이고 듣고 말네요. 오늘 방송 네. 이후로부터는 네. 성경 읽기 불이 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아, 네. 저부터. 네. 네, 저도요. 네. 두 번째로. 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창시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유명 말씀 중에 한 책의 사람이 되자. 한 책의 사람. 그게 성경이거든요. 수많은 책들을 봤지만 그래도 이 책만큼 독특한 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변화돼 있고 그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 성경은 자기의 속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성경은 새롭게 본인의 속사를 보여주죠. 똑같은 성경이지만 매일매일 달리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으면서도 그 안에 주어진 감사한 마음. 죄송합니다만 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맛을 우리가 함께 다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은퇴 4년 남았는데 아직도 성경에 무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목사님. 네, 성경은 정말 어마어마한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펼칠 때 어마어마한 감동이 오고 그건 역사도 바꿔놓고 아까 목사님께서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자 그러셨는데 성경은 진짜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를 아브라함 링컨이 읽다가 그건 노예 얘기잖아요. 그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분이 노예 해방에 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이 미국의 수많은 흑인들의 삶을 살리는 역사가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빌레몬서를 읽다가 역사가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역사도 바뀌는데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바뀌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감동이 네. 너무나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익숙하지만 이걸 펼쳐보는 데는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고요. 내 곁에 있는 성경이 다시 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전파 그리고 탄생의 비밀들을 또 알게 된 이 시간. 세 분의 목사님 감사의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네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CBS 올포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말씀 묵상의 비결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와. 시리즈로 듣기 딱 좋죠. 좋아요. 자, 평생을 가져갈 말씀 묵상의 새 전환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내 곁에 있는 성경과 한 주 동안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